아틀란타에서 섬겼었습니다. 근데 아틀란타에서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몇 안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테네시와 이 조지아가 맞닿는 경계선에 위치한 로스시라는 관광지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어요. 이 로스시, 잃어버린 바다라는 관광지인데요. 왜 잃어버린 바다인가 하면 동굴 속에 큰 호수가 있어요. 이 세리토스 선교회 본당에 한 5배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호수가 아니고요. 그 호수 가기 전 만나게 된 동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동굴 안에 큰 광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장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 본당 사이즈만 하니까. 근데 그 광장에 항상 가이드가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항상 관광객들이 모이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암흑을 경험해 보셨나요? Real Darkness를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칠흑 같은 암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좀 그전에도 암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Real Darkness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잠시 후에 가이드가 광장을 환히 밝히던 이 불을 스위치를 턴 오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칠흑 같은 암흑, 리얼 다크네스구나.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손을 펴서 눈앞에 이렇게 웨이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보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가이드의 말을 따라서 손가락을 펴서 눈앞에 웨이브를 해보았더니 손가락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 눈이 나빠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손가락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어서 손가락조차도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었기에 육신은 정상이었지만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파워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의 눈은 정상이지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까? 빛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이 정상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는 아닐까? 여러분, 사물을 보게 하는 빛은 광선입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또는 이 전깃불에서 비추어지는 이 광선이 외부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정상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성경 안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셨어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자 그가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밝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장으로 한번 다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소경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구를 보셨다고요? 맹인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맹인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맹인되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볼 수 없었어요. 푸른 가지에 피어나는 연한 잎사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없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소 한번 할까요? 중요합니다. 맹인의 상태가 중요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맹인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푸른 나무에 피어난 연한 가지 잎사귀를 나는 볼 수 없으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으니 그것은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당신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심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눈을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바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주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구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주셨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보게 된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우리를 만나주셨거든요. 우리를 만나주셔서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보게 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빛으로 오신 주님, 그들도 만나주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저와 따라해 볼까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첫 번째는 맹인되었던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 그의 눈에 무엇을 바르셨다고요? 진흙. 왜 진흙일까요? 저희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진흙으로 바르셨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진흙일까? 여러분, 왜 진흙일까요?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흙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혹시 여러분 메타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메타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유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포, 이 또는 은유는 이 영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이 물리적인 것들을 차용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검은 차돌이라고 해요. 이해가 팍 오시지 않으세요? 단단하다는 거죠. 이 단단하다는 것을 어떻게 물리적인 사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검은 차돌, 검은색은 얼굴이 검에서 온 것일 뿐이고, 차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단단하다, 그런 느낌을, 이 단단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단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돌이란 사물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메타포 또는 은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흙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흙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흙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메타포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면 이 진흙이란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뭐 기다리면 나오겠죠. 혹시 안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정확히 원문을 번역하면 흙이 아니에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 번째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First creation. 이 첫 번째 창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컨드 크리에이션, 진흙을 이겨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자랐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는 너의 실체,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때 그는 정직히 고백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의인이라 부를 것이다.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죄인이었지만 야복강을 건넌 이후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좀 더 깨끗해진 상태, 좀 더 나아진 상태. 아니요.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나아진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좀 더 우리를 나아진 상태, 좀 더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시 빚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에 집중하거나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내신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것됨에 집중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를 어느 못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어느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왜 실로암일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로암 말고 다른 못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못 있으십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곳, 어떤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 제가 작년 8월 달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해요. 성전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그 양들이 들어가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양문을 지나면 한 15m 정도 평지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효험 있는 못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성전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이 제물을 정결하게 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는 실로암이 아닌 베데스다로 갔어요. 근데 주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를 치료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데 비장애인인 정상인들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비탈진 곳에 있어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이 비탈진 곳에 못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던 기손이라는 이런 못에서부터 지하로 500m를 팠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래서 이 500m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경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자연스럽게 비탈진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접근하기 용이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효험 있고 영험 있다고 생각한 연못이 아닌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미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실로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와요. 실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절인데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10절 말씀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느 지파로부터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을 이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500년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언제까지인가 하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 실로란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오면 실로함은 번역한 즉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럼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부터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왔어요. 왜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허락하겠는가? 유다 지파로부터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실로가 올 때까지 규와 통치자 지팡이를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원과 소원을 가지고 그 실로를 기다렸어요. 그 실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실로암 못이라고, 이 연못을 만들 때 실로암 못이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실로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로에서 씻자 어떻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혈의 샘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죄로 말면 오염되었고, 누구보다도 죄로 말면 부패하고, 누구보다도 죄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 주셨죠.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녀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손깍질 받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의 모든 죄를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고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님의 강단에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아버님에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어요.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아버님이 뜻하는 대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살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도 부정하고 부인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 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삭개오와 사마리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눈을 고쳐주셨고요,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흉악한 죄악이 깨끗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은혜가 없다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은 보게 되고 죄사함 얻고 새 피조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마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how to live,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대하신 하나님의 태도예요. 태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없을 때 후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 아직 낮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올 것이라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할 수 없을 때는 밤이고 일할 수 있을 때는 낮인데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일까요?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밤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건강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일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을 그때를 우리는 밤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잃었을 때, 하던 사업이 잘 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평안했던 가족이 갑자기 불어닥친 세찬 바람에 풍지박산 났을 때, 내 커리어가 완전히 루인됐을 때, 그때를 우리는 흔히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를 낮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을 때, 그때를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밤과 낮에 대한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내리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아직 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아직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답을 어떤 상황에서 주고 계시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일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맹인이 되어 칠흑 같은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그가 칠흑 같은 밤을 지내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낮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 밤입니까? 낮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과 낮에 대한 정의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그의 삶 자체가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죠. 제자들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데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낮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밤과 낮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5절이에요. 5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할, 제자들은 그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가 칠흑 같은 암흑을 지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맹인을 보면서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일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과 낮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빛이신 주님이 그 맹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먹고 그리스도 안에 몸은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 그 자리를 밤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밤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자리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며 사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을 단 한순간도 칠흑 같은 밤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삶을 이렇게 정의하죠. 형통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새 피조물 된 새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의 자리,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상황, 그 자리는 밤이 아니라 낮이요, 주님과 더불어 불현듯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순종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고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됐는데, 그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진흙을 바르시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질구질한 인생인데 왜 진흙을 발라 더 구질하게 만드십니까?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 실로암 못, 베데스다 연못도 있는데 왜 굳이 실로암 못입니까? 토 달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진흙으로 칠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커리어가 얼룩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얼룩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얼룩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흙을 바르시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리게 하고자 우리의 삶에 진흙을 바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진흙을 바르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시면 실로암 못으로 가셔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거든요. 순종하면 우리가 꼭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실 때 지팡이로 쳐서 가르셨죠?
제 유도신문에 절대 이렇게 안 따라오시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무엇을 내밀었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 지팡이로 쳐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지팡이로 쳐서 갈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그것은 10개 영어 찰턴 헤스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터치하지 않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한 번에 가르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가르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갈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그 다음 주 시간이 나오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가른 걸까요? 시간을 두고 가르신 걸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한번 할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한 번에 가르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두고 가르셨는데 밤새도록 가르셨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세 앞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모세 반대편 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요건 모르실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이런 답이 나와야 제가 할 맛이 나요. 우리는 흔히 대부분 앞바다부터 갈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4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단어로 박아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큰 동풍, Great East W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East Wind, 동풍이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일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일까요? 이 간단한 것도 질문하는 이유가 설교 끝난 이후에 꼭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풍이란 동쪽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걸 애써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동풍이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 편에 서 있을까요? 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밤새도록 물을 가르셨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해의 넓이는 23km입니다. 16마일, 15마일에서 16마일 정도 돼요. 그럼 모세가 섰던 서편에서 그 동편, 반대편 바다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바다가 갈라지고 있구나는 것을 realize, 인식하게 되었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과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순종의 마음으로 지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굳게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것도 반대편으로 가르신 이유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홍해가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가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